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벌써 12월에 첫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점에 서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때와 시기를 구분해 주신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해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겨울 그리고 12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봄을 통한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억을 따라 본문을 읽어보면 그에게 정말 많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있었던 인생이어서 어떠한 어둠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살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서 그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던 날들을 추억합니다. 그 시절 그와 그의 가족들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젖소와 양들의 젖이 풍성하여 그들이 풍족히 누릴 수 있었고 그 풍요 가운데 그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절에서 기름이라고 해석한 원어의 의미가 긴밀한 대화를 뜻하는 단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지난날을 보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은 비단 욥 개인과 그의 가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축복은 그의 사회적인 면모와 평판에서도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자신의 축복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았죠. 빈민과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로 표현되는 이들, 당시 세상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실제적인 돌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고 귀감이 되는 인생인데 그는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에게서 정의를 찾아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자신의 옷과 겉옷, 모자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알 수 있었다는 말이니 이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욥을 칭찬하고 그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돌보심의 축복, 가정에 대한 풍요로움의 축복,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축복까지 그는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살아왔었네요.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욥은 자신이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자신에게 부어진 축복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된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처럼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언제나 그 잎이 푸르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복관념은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축복을 누리던 그의 삶이 어느덧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을 받은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매개체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축복이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가사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이 아침 다시 찾아온 이 겨울이 유독 혹독하게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어떠한 과거의 기억도 오늘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는 매개가 되며 내게 남아있는 어떠한 사랑도 따스하게만은 느껴지기 힘든 이 욥과 같은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축복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서 사랑이 여기 있다는 표현은 사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 없는 내게, 축복보다는 메마른 사막 인생이 어울리는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 다 사라져도 이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아닌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축복을 깊이 묵상한 욥이 내일 무엇을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까요? 아니요. 현실의 고통을 더욱더 묵상합니다. 축복을 붙드느라 진리를 놓치게 되면 그것을 통해 더욱더 허망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던 삶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누려지는 삶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축복이 아닌 진리를 붙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한 누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축복이 아닌 진리를 붙들어 이 찬양의 고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